어디 장멸해? 잠면 아니요, 저기 잠들어서 부지런히 오라고 했죠.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연금을 넣으려고 고린도 후서 12장을 한번 보세요. (12장 14절) 고린도서 12장 14절 나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누가 저축해 준다고?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연금을 넣어주려고 하는데 한 10년간 넣고 그리고 10년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나이가 꽤 되겠죠. 10년간 저축해주고 10년간 그걸 가지고 있으면 20년이 지나죠. 20년 지나면 거의 이제 65, 70 될 거란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이제 거의 100만 원 정도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넣어주는 걸 누가 넣어준다고? 부모님이요. 부모가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하고 목사가 반반해가지고 지금 목사님이 머릿수를 세보니까 6명 넣으면 얼마 정도? 한 10만 원씩 넣으면 교회에 30만 원, 목사님 30만 원 하면 이제 10년간을 넣어줄 거예요. 넣어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적립이 되는 거예요. 그걸 10년간 묵혀놓는 거예요. 그러면 뭐 계산을 안 해봤어. 보험회사 안 해봤는데 그 정도 하면 거의 100만 원 나오지 않을까. 인원마다 그러니까 이제 성년이 돼야지. 애들은 자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성년 되면은 그런 식으로 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목사님을 연금을 넣어줘요. 교회 재정이 어느 정도 되는 교회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거꾸로 하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 성도들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성도들이 목사를 관리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거꾸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노후를 준비를 다 해놓으면 연합이 되어져 버린 교회가 되어지겠죠. 그러다가 만약에 특별히 나는 외국 가서 살려고 이민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동안 넣어준 그것을 본인 것이죠. 본인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80% 내놓고 나머지 본인 것으로 하라고. 괜찮죠? 왜 그러면 이제 연금 같은 경우도 적금식이니까 중간에 해지하면 조금 손해보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80%는 어떻게 하라고? 너가 그동안 내가 늦은 것만 해도 고마워하고 그 원금은 목사에게 주고 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다가 아마 한 3년 다니다가 해서 3년 다니는데 80%만 내놓고 나머지는 당신 거 해. 그러면 그래도 이득이죠. 그렇게 이제 목사님이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줬어요. 그럼 사실은 연금 넣어주는데 그런 교회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교회가 그렇게 해줘야 돼요. 왜냐면 육체의 생명, 영혼의 생명을 같이 살려줘야지 버리라고 해가지고 잘못 생각해가지고 다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연금이 되어지면 노후가 걱정이 안 되겠죠. 100만 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 나름대로 나라에서는 연금 넣으면 거의 100만 원 정도 번다면 그래도 한 200까지면 지금 현황으로 보면 그냥 궁색하지는 않을 정도로 살 수 있어요. 그동안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있잖아. 그것 가지고 한 200까지면 궁색하진 않고 부유하진 않아도 기본 정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이제
목사가 생각해서 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정확하게 뽑아오면 이제 뭐 2월 달부터라도 목사님이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실제지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짜 삶 속에서 막연한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그러신 그렇구나 하고 알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가 이 방법 저 방법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도 돈을 잘 벌어내야 되는데 잘 벌어내는 건 뭐가 되겠어요? 네트워크가 되어지면 그까짓 거 우리 교회가 만약에 그래도 이제 성도가 늘어난다 싶어도 50명, 100명 돼도 100명이 얼마나씩 내? 500만 원을 내가 내놔야 되거든. 그럼 네트워크가 되어져서 수입이 500만 원 이상 되어지면은 얼마든지 우리 성도들 100명까지는 얼마든지 연금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을 그래도 보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또 돈에 대해서 미혹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교회도 들어왔던 성도가 나갈 일이 없고요. 초기화부로 또 교회에서 자기 노후를 준비해주는 교회도 없는데 이게 오니까 그냥 믿음 있던 내 노후를 저렇게 신경 써주는 교회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조금 섣부르게 다른 교회 가고 그런 건 안 하겠죠. 그런 것도 있고 여러 면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익함이 되어지는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교회가 뭐 재정이 넉넉하고 목사는 그래도 별로 벌이가 없어. 그럼 교회에 서면 되죠. 그렇죠? 교회에 서면 되죠. 그러니까 성도가 부흥되어지는 게 목사가 걱정이 되겠어요. 부흥되어져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어떻게 헌금해야 될 건 하죠. 그 대신 이 헌금에도 나는 상관없다. 우리 교회에서 또 연금이 나온다. 그러면은 걱정 없이 헌금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무궁무진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 속에 우리가 살면 또 걱정할 필요 없고 지금 하루하루 잘 살아가면 돼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막 그냥 죽을 것 같은 그런 삶은 없겠죠.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좋아지긴 좋아지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삶은 되어진다는 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죽을 것 같은 건 점점 없어지고 살 일만 생겨나니까 그러니까 뭐 걱정할 일이 아무것도 없도록 신앙생활 잘 해낼 수 있도록 목사가 그렇게 이제 세상에 있었던 걸 알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세상에 없던 것을 시행하면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다녀. 그러다가 남편에게 살짝 보셔. 여보, 우리가 연금도 없는데 교회만 가면 교회에서 다 연금도 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도하기 쉽죠? 훨씬 쉽죠. 아무래도 사람이라는 게 돈이라는 거는 내가 어제 사모한테도 돈을 버릴 수 있어? 내가 물어. 평생 돈 버렸어? 돈 없이 살아? 돈 없이 못 살아. 버릴 수 없어. 근데 성경이 자꾸 버리라고 하는데 그게 버리는 것이 그 뜻이 아니다는 걸 알으라는. 평생 가도 그랬는데 엄마 어떻게 해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도 90세 됐는데 돈 주면 좋아라 하고 돈도가 내가 다 훔쳐갔다고 막 씩즉 그러시고 돈을 못 놔요. 90세 때도. 그러니까 거의 돌아가실 때는 이제 돈도 필요 없어. 이제 내 몸이 이제 더 필요 없다 싶으면 최 집사님이라는 분도 더 이상 돈이 이제 내 몸이 이제 뭐 아무 의미가 없을 때 그때는 돈 얘기를 않더라고. 내 몸이 뭔가 움직여서 뭔가 활동하려고 마음 있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는 돈하고 절대 놀 수 없어요. 체념이 안 돼. 그런데 아이고 내 몸 또 하나를 거치기 힘들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돈이고 지갑이고 다 나버려요.
목사님 얼마 돈 남은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됐는지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목사님 뭐 쓸 거 있으면 써보세요 이러고, 근데 내가 눈꽃만큼 그분 거 한 1원 한 푼 안 갖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장채 아주 나들에게 다 주었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목숨이 간당간당하기 전까지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무시하지 말고 성경적 관리를 잘하면 돈은 얼마든지 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죽음 같은 고통은 우리 삶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자, 하나님 앞에 2025년 셋째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전에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매 순간 개입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을 온전히 이룬 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2025년 사랑의 그물을 만들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셋째 주 예배를 제자들 교회 성도들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합니다. 정말 25년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생명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 25년 무한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생명의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 삶 속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막연한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 실제로 내 육체의 아버지요 영혼의 아버지심을 알고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쓰임받고 아버지와 온전한 사귐을 갖춰가는 25년 선명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야 너희가 생명의 풍성함을 알고 그물을 만들라고 하신 그 뜻을 알아 그물을 잘 만들어내는 사랑의 그물이 있는 복된 25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려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0장분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법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못 가리라. 주 얼굴
아버지, 제자들 교회가 2025년 셋째 주 예배를 드려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를 불러서 예배케 하여 싸우니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주시기에 기쁨이 되어지는 합당한 예배를 드려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나니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있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셔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을 책임지시고 이끌어가신 하나님 앞에 매 순간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여 예배에 나아가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 또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어리석게 미련하게 사는 어떠한 부분을 벗겨달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셋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늘이 보여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엄청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날로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날로 더 갖고와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걸 알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한 준비된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정말 우리 성도들과 이 교회의 풍성이 부사 제자들 교회가 하나님 영광 위에서 마음껏 살아낼 뿐만 아니라 어리석고 미련해서 보지 못한 어떠한 것들 벗겨주시고 보여주셔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 기쁨의 가정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게 합당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별된 곳 거룩한 곳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큰 은혜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 길 대신 예수 아니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담당시켜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을 얼마든지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큰 은혜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지만 하나님 정말 내가 좋을 때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또 어렵고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또 하나님 왜 이럽니까 하고 원망할 때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로운 손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아버지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져서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사님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씨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례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아버지 집사님들의 아버지의 삶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항상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또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며 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올해는 하나님 사랑의 그물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웃을 만들고 또 그 이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올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웃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이웃에게 정말로 진실한 사랑,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 하나님 값없이 주는 사랑, 거저주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이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앞치만 개누나 가리르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 감사가 실제가 되어지는 매 순간의 삶을 살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아멘. 어떤 때는 감사하고 어떤 때는 원망하고 투정하고 불평하던 그러한 자가 아니라 매 순간 우리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 감사하여 일평생 하나님과 기쁨으로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육체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육체를 통해서 얻어진 육체의 생명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나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 중배 목사 김선주 사모님 한 주간도 생명 주시고 안전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그물이 만들어져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 증거로 나타나는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요. 감사 한번 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큰지 깨달은 일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요. 감사 한번 드렸습니다. 이처럼 감사로 주를 배워나가는 감사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화목제물이 되어져 일평생 화목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를 매 순간 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들이 저들이 감사했으니 감사의 인을 쳐서 매 순간 우리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로 일평생 살기 합당하도록 은혜 도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가 하는 모든 행사가 형통이 있는 감사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11조를 드려나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춘배 목사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이종성 집사님 김하은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이처럼 11조를 드려 하나님께 돌아왔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살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이 한 발짝 한 발짝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양을 이 가운데 보냄과 같다고 했사오니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배하고 준비했던 모든 생명을 풍성히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능과 일거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일한 자에게는 그 싹을 잃지 아니한다고 했고 일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상까지 예배하여 그 나라에 풍성케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얼마든지 받기 합당하도록 11조를 드려나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월정원금과 건축원금, 선교원금, 구제원금을 드려나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작은 것 섬겨 나아가오니 저들의 손길을 복되게 여주시고 저들이 하는 모든 행사가 형통하여 이 나라 이 땅 살아가면서 근심이 없게 하시고 문제가 와도 얼마든지 이겨낼 능이 있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합당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연보를 드려나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연보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주받으시고 피 흘려서 나를 이제 집 가운데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합당하도록 그 아들의 피까지 주셨사오니 그 아들의 장성의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양육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김받아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아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드려진 모든 언급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삶의 모든 부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쇠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설교해 보시겠습니다. 제목 하나님이 보시는 이웃.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생명의 모든 일들을 스스로 하시지만 그 생명의 일을 합력하는 자를 찾으신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름으로 하나님 같은 자로 양육하여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기 위함이다. 홀로 계신 하나님이 피조 공간을 창조하시고 하늘이라는 한 공간만 만들어야 마땅하지만 두 공간을 만드시고 두 공간에 합당한 생명의 일을 이루어 마침내 둘이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실 계획들을 이룰 이웃을 주시고 하나 되는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온전한 이웃을 만들어 사랑의 그물이 되자 하나님은 남자 하나를 창조하시고 이를 위하여 여자를 낳게 하시어 하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하나 되어 사랑의 그물을 만들 자로 약한 여자를 이웃으로 주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이웃을 찾아 사랑의 그물을 만들 때 하늘의 풍성의 삶이 실제가 된다. 예수 제자는 이웃을 찾아 사랑의 그물을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하여 사는 자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웃과 사랑의 그물이 되기를 원하신다. 세 번 합시다. 하나님은 이웃과 사랑의 그물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이웃과 사랑의 그물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이웃과 사랑의 그물이 되기를 원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피조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뜻을 이루려면 한 공간만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뜻을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공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남자 혼자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 혼자 하는 것이 할 수는 있겠지만 하는데 뭔가 어설픈 어떠한 모습이 있어서 돕는 배필, 여자를 창조하시는 이러한 과정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의도가 뭔가 하나님 혼자 계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피조 공간을 만드는데 피조 공간도 한 공간이 아니라 두 공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룰 때 남자 혼자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음에도 하나님도 남자로 계시고 남자 혼자도 할 수 있으면 혼자도 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돕는 배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그렇게 해가시는 과정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 공간을 창조하시고 혼자 있던 자를 둘을 창조하셨던 무슨 뜻을 가지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합력하여 선을 아가도스 좋게 한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참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아가도스 토브 선이라는 것을 이뤄가는
과정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나만 잘하면 되겠는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강령이니라 하면서 절대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떠한 관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형제 사랑이 아니라 이웃 사랑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사랑해야 될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이웃은 계명으로 정해놔서 이웃 사랑을 가르쳐줬다는 것입니다. 그럼 혼자만 살아야 돼요? 이웃 사랑을 해야 돼요? 이웃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서 낚시를 하면 먹고는 살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아름다운 모습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하지 않고 그물을 만들려고 하시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이웃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웃을 안 만들려고 하죠. 왜요? 우리의 근성적 요소는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되어졌고 낚시 혼자서 그냥 편하게 나만 먹고 사는 나 혼자 사는 그것이 습관화되고 필들어진 어떠한 요소들을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원래 혼자 사셨어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데 문제가 되겠어? 안 되겠어? 문제는 안 되는데 아름다운 어떤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혼자 사시지 않냐고 피조 세계를 창조해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내가 그래서 그렇다 얘기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신 방법이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은 그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이끌어갈 때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혼자 살면 되긴 되는 것 같은데 뭔가 하나님 만족한 완전한 모습은 안 나타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급격히 발달하고 잘 살다 보니까 무조건 혼자 잘 살면 좋다 생각되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 팽배합니다. 잘 살면 좋다는 거죠.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을 목적을 두다 보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잘 사는 데는 두 명보다는 혼자 살에 더 잘 살고 왜? 티가 안 하니까. 내 뜻대로 살 수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야. 내 자유야. 얼마나 뭐라 그래. 윤리가 필요해. 도덕이 필요해. 내 집안에 들어가서 내 마음대로 해도. 근데 둘이가 딱 되면 좀 뭔가 왜 그래 그렇게 하고 있어 하는 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그게 싫고 그것이 나를 뭔가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한 어떠한 옆에 코치라든지 어떠한 옆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없으니까 혼자 사는 데는 편하고 잘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아름다운 무엇을 보기는 너무 힘든다는 겁니다. 바닷가에 가면 조약돌 있잖아요. 조약돌. 그럼 얼마나 아름다워요. 반짝반짝하고 모난 부분 하나도 없고 그냥 먹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조약돌이 그냥 조약돌이 되어져요. 부닥쳐야 조약돌이 되어져. 수도 없는 바닷가에서 부닥침으로 조약돌질이 부닥침으로 그 모난 부분이 이렇게 다듬어진 후에 아름다운 조약돌이 되어지는 것처럼 바위덩어리 조약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조약돌은 저기 산 속에 있는 바위가 어떻게 해요? 그 어느 날 엄청난 비가 와가지고 그냥 떠내려가지고 내가로 그냥 굴렁굴렁 굴러가고 그다음 깨지고 부서지고 나면 나중에 바닥까지 가보니까 아름다운 조약들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혼자 사지 말라고 어떻게 해요? 같이 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냥 나 혼자 사는 게 편해. 아이고 그거 얼마나 봐봐 이웃집 이웃 냈대. 아이고 그 자식 때문에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 나는 뭐 그런 거 없으니까 얼마나 속편한지 몰라. 혼자 사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그로 인하여 내 삶 속에서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선이라는 그 열매는 절대 맛보지 못해요. 가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선이라는 열매를 맛보는 거잖아요. 근데 가정이 없이 혼자 살아. 그러면 선이 맛보겠어요? 못 보겠어? 절대로 아름다운 선의 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웃과 같은 그 존재를 끌어안고 살다 보니까 내가 하나 되어져 가지고 결국은 부부라는 것을 만들어 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그처럼 부부가 하나 되어져서 아름다운 열매의 선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로 혼자 살기보다는 이웃과 더불어 삶으로 인하여 그물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도 만약에 한 5교회가 연합해서 4교회 4개 할 것이 서로가 막 협력해가지고 막 잘하는 쪽으로 간다 보면 그 교회가 무너지는 교회는 절대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 저 교회가 부흥을 못하네. 우리가 가서 같이 부흥하자. 아, 우리 교회는 그래도 먹고 살만해. 우리 교회는 그래도 성도들이 이 정도면 됐어. 그 교회가 아직 성도가 한 명도 없대. 우리 가서 막 천정력해. 5교회가 매일 가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그 교회가 일어나겠죠. 근데 교회들은 뭐가요? 다 개교회들이요. 거의다가.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연합이 없어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그물이 얼마나 귀한가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갈 때 뭐하라고? 아름다운 열매를, 선의 열매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맛보려면 그물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나름대로 율법사라고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 해보려는 사람이 예수 앞에 나와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냐?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니라. 그렇게 하자 그 율법사가 자기가 그동안 율법을 나름대로 잘 지켜 사는 줄 알고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 뻐기고 잘난 체 하려고 이웃이 뭐합니까? 딱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설명이 뭐라고?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어디로 내려갔더라? 여리고로 내려가더라. 예루살렘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시온성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곳이에요. 그러다가 여리고로 내려갔어요. 여리고 내려가는 것을 신앙의 초보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다가 첫 번째 전쟁을 한 곳이기 때문에 신앙의 처음 출발했던 것으로 어떻게 보면 내려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왜 여리고로 내려가냐? 그러니까 신앙에 내려가는 어떠한 모습, 혼자 살고자 하는 모습, 나만 이 정도면 됐다는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신앙이 내려가니까 잘 되어져, 잘 안 되어져요. 정신 바싹 차리라 가지고 강도를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강도 만나가지고 뒤주라 얻어먹어가지고 옷도 뺏기고 이제 꼼짝 못해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거기에 사람이 지나가는데 누가 지나갔더라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근데 제사장도 그 사람 보고 지나가 버려요. 레위인도 그 사람 보고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갔다. 그럼 여기서 율법사가 얘기했기 때문에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너 같은 놈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 말하지 못하지만. 레위인이란 제사장이 뭐라는 거야?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제사장이요. 레위인이 어떻게 합니까? 레위인이 바로 율법주의자. 그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게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사 보고 뭐라고 하는 너 같은 놈이 그렇게 지나갔는데 그냥 지나갔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고 있어? 이렇게 지쳐가요.
그런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은 말은 하지만. 그런데 그 중에 또 사마리아인이 있어요. 사마리아인은 또 어떠한 모습이에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취급도 않고 이방인 취급을 당했더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방인의 취급을 당하던 자가 어디로 가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자, 죽었던 자가 살아난 자의 모습을 예표하는 겁니다. 죄 아래 있던 자가 구원받아가지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 막 기쁨으로 순례하는 이러한 모습을 비춰주는 것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 죄인들, 나쁜 놈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한다고? 그 의도 터져가지고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니까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그를 아픈 곳을 싸매고 그가 지금 다 죽어가는데 물도 먹이고 그래가지고 자기 타고 왔던 나귀를 태워가지고 그 주막 가까운데 주막 같은 그러니까 지금으로만 여관 같은 곳에다 데려다 놓고 고쳐 치료해주고 무엇까지 줬더라고. 이 사람 고치는 데 필요한 이 사람 들어가는 잠자고 경비 들은 것까지 부비를 다 주고 그 사람이 떠났더라. 그러니까 그 똑똑하고 잘난 율법사에게 그 중에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 같으냐? 그러니까 뭐라 했다고? 사마리아인이다. 너도 어떻게 하라고? 자, 36절. 내 의견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이웃이 뭐라고? 되어지는 거죠. 그냥 있어. 이웃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웃은 절대로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웃이 그 강도 만난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자, 그 강도 만난 자, 지금 고통받는 자를 누가 가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한다고? 완전하게 살려내는 모습을 지금 비춰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37절 가로대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지금 율법사는 자기가 나름대로 율법도 잘 지키고 이웃사람도 잘한 줄로 알고 있었는데 네 같은 놈이 지금 제사장이야? 레위냐? 이렇게 말씀하고 너도 누구처럼? 사마리아인처럼 돼. 이 사마리아인은 뭐 했다고? 자기가 그 고통받고 구원 없어서 고통받다가 하나님 나라를 감으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고통받는 존재였던 존재인가 아는 자입니다. 내가 죄 아래 있을 때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가 고통받는 거예요. 은혜 받다가 떨어져 나가는 어떠한 존재와 동명상련이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없을 때는 그렇게 고통받았어. 나도 얼마나 그 강도 만난 것처럼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몰라. 이것을 아는 자를 통해서 누가 구원시킨다고? 이웃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이 감격과 은혜가 있는 모습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웃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산다. 이 모습으로 가지고는 절대 이웃의 그 강도 만난 자를 돌아올 여력이 없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매일 관시한다는 거잖아요. 뭐 한다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일을 절대 나서지 않는다는 거죠. 강도야! 이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유 저놈 좀 잡아줘! 저놈 도둑놈이야!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잃어버려요. 아주 중국에는 그것이 너무 만연됐다고죠. 우리나라도 어떻게 한다고? 그냥 냅둬. 그러다가 손해나. 옛날에 저런 사람들 하다가 온팍서 때 이런 것이 많이 오니까 어떻게 한다고? 이웃 돌아보고 죽어가고 강도 만난 자를 돌보는 일을 점점 멀어지게 하는 이러한 요소가 세계 요소입니다. 세상에 나타나는. 결국은 마귀가 이 세상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모습을 우리도 딱 보면서 그렇게 우리도 끌려가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에이 알바야 뭐야 우리만 잘 천국 가면 되지 뭐. 알바 뭐야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뭐. 알바 뭐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게 아니라 강도 만난 자가 지금 고통받는 그에게 네가 이웃이 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웃이 되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되어지지 않으면 강도 만난 자가 나 이웃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된다고 못하는 거예요. 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한다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웃이 되어지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웃이라는 존재는 잘 먹고 잘 살으니까 그들과 우리가 이웃 하자고만 하겠어요? 안 하죠. 왜? 쬐끄만 교회 가난하고 힘든 사람하고 이웃 하려고 안 하죠. 그들은.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굶주리고 헐벗고 살 길이 없는 자는 누가 날 좀 도와주면 내가 일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을 텐데 하고 말은 안 하지만 살아난 자는 여기 강도만 자가 살아났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 평생 못 잊을 것입니다. 평생 못 잊고 만약에 그 사람이 못 만났으면 거기 주막에서 일평생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으냐면 이웃에 대해서 절대적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습니다.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올라가는 자의 삶을 산다면 주의 강도 만난 자가 반드시 있을 텐데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살리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그냥 나하고 옆에 사는 것을 이웃이라고 해요? 그게 아니고 강도 만난 그를 살리는 것을 이웃이 되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은 어떻게 해요? 멀리 있어도 이웃일 수 있어요. 누가 하면 내가 저 사람 힘들고 어려울 때 살려주면 그것이 이웃이 되는 것이지 바로 옆에 살으니까 이웃이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이웃에 대해서 너무 관심 갖고 이웃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성경에서 많이 말하고 있어요. 자, 15장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 보면 4절 너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누구? 이웃을 초청해가지고 양 한 마리 잃었던 양을 찾았으면 그냥 찾았으면 기쁘면 되는데 뭘 하고 잔치에 부르면서 이웃을 초청하냔 말이야. 그럼 그 양 한 마리 이런 양값 다 달라가 어떻게 계산을 하면 돈으로 하면. 근데 왜 이웃을 초청하라고 하지? 자, 또 8절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여기서도 뭐 한다고? 찾았으면 막 그냥 곱봐가지고 그냥 자기하고 좋아하고 그러고 끝나야 되는데 이웃을 불러다가 잔치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혼자 사는 것보다도 이웃과 연합해서 사는 것이 아름다운 어떠한 모습을 계속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이웃. 오히려 잔치에 부르면 그거 돈 다 나가겠죠. 그 이웃이 뭐 돈을 나에게 대어주기로 했어. 그거 찾는다고 이웃이 도와주기로 했어.
여기 이제 열 드라크마라는 쪽에서 하나 잃어버렸다는 것은 특별한 돈이기 때문에 그러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라도 유다고 초청해서 어떻게 친한 요한복음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보면 돌아온 청지기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한다고?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같이 즐거워하는 이라는 모습을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 왜 그러는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연합되어지는 그물이 되어질 때 내 삶이 너무 아름다워지는 이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웃을 초청하고 이웃을 개입하고 이웃과 어울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셔 혼자 사셔도 얼마든지 사실 수 있고 얼마든지 사는데 별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조 세계를 창조해 가지고 아들 만드는 이 작업을 하실 때 뭐 때문에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름다움이 만들어지려면 아가도스 토부 아름다움을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그 공간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이웃과 어울려서 하나됨을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꾸 사랑을 강조해서 뭐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서 하나 되어지는 그 나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랑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누구의 사랑? 예수의 그 엄청난 사랑. 이 땅에 있는 그 자기 욕심의 사랑이 아니라 누구의 사랑? 예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랑. 고린도서 13장의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심어서 이 땅에서 그러한 사랑을 해내는 자를 찾아서 그를 갖다가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는 아들로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그냥 신앙생활 조금 잘해서 되는 거예요. 예수 같은 아들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조금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가요. 그냥 예수 교회 다니면 천국 가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사랑, 하늘나라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사랑을 가진 자가 하늘나라 가서 하늘나라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하면 훈련 장소예요. 누가 있는 곳? 사망이라는 마귀의 권세, 마귀의 조교, 마귀 조교가 있는 곳에 우리를 훈련해요. 근데 마귀가 우리를 죽일 수 있어요? 죽이지 못해. 조교는 죽일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것 같아도 죽는다고 안 죽는다고? 절대 죽지 않아요. 왜요? 마귀는 조교로 보낸 것이지 죽이는 권세가 없어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여라 하면 죽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마귀는 절대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어떻게 한다고? 죽을 일은 없다. 아멘. 그러면 돼요. 시작. 죽을 일은 없다. 죽을 일은 없어요. 아멘. 훈련이 좀 빡셀 수도 있어요. 목사님처럼 그냥 몇 년 동안 막 그냥 굴려가지고 그냥 교회가 이렇게 어떻게 하고 이렇게 안 될까? 세상만 아이고 교회가 이렇게 안 될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자들 교회가 그때 세미나하고 막 목사님들이 은혜 받고 이럴 때는 막 목사님 뭐 찾아오고 뭐 그러고 막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 그러다가 소문에 보니까 야 이 목사야 그렇게 대단한 목사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지하에 아이고 성도들도 없고 야 그렇다더라. 야 그러니까 찾아오기를 해 연락을 하길래 아무도 연락도 안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짝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제자들께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뭘 통해서? 그래서 사랑에 정말 아이고 힘들고 어려운 교회면 내 막 그냥 막 가슴이 녹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살려볼까? 어떻게 하면 저들도 살려줄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목사님이 돈 없지만 막 벌어가지고 그냥 알바해가지고 10만 원씩쯤 해서 샀으라고 교회 좀 세우라고 막 이렇게 하죠. 근데 그 심정을 알아요? 몰라도 그냥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정말 살아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목사처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목사가 되겠죠.
내 의도 지나갑니다. 제사장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원래 목적대로 살려보고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을 찾는 자는 레위나 제사장처럼 사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그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죠. 죽어가는 사람을,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강도 만난 자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되어지는가? 그 사람도 야, 나를 살려줬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 당신 말이라면 다 들을게. 당신이 내 목숨 살렸으니까 나는 내 목숨은 당신 거야.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할게.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는 나와 하나 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져 버리면 그것이 나와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그 연합되어진 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정말 아름다운 역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그냥 사랑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에요. 자, 고린도서 13장. 고린도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굳이 아니하며. 뭐라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굳이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사랑한다는 거 하여 안 해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있어요. 내 몸을 어떻게 해요? 내가 모든 것을 구제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있죠. 그런데 그 사랑이 그 사랑이라고 하나님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고. 하나님 원하는 사랑 아니라고.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도 어디서 주워 들었는데 사랑하려고 한다고 안 한다고 하려고 한다고. 그런데 그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이 고린도서 4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통해서, 이웃 강도 만난 자를 통해서 드러나죠. 이웃 강도 만나니까. 다시 누가복음 11장 33절.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아보고. 그러니까 기름과 포도주로 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어떠한 것들을 받아낸 것을 그를 위해서 막 쓰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데리고 가서 돌아보고 35절. 이튿날 대년을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아봐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완전히 살려내는 이 사랑한 모습을 하나님은 이웃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이웃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너와 같은 하나 된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웃과 하나가 되어진 자가 됨으로 인하여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이르는 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께가 연금 주는 일을 계속 해나가. 그럼 제자들께 성도가 끊어질까요? 계속 있을까요? 부부면 얼마요? 20만. 200이요, 200. 연금 200 받으면 그래도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집 준비해놓고 하면 사는데 문제가 없죠. 얼마인지는 얼마에 됐고 얼마에 되는지 정확하게 몰라. 내가 뽑아보고 보라 하겠는데 안 왔으니까.
그러면은 누가 교회 다니면서 헌금만 또 막 하나님이 일한다고, 하나님이 일하면 하나님도 연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이 땅에서는 세상 일을 다 해가지고 했는데, 일을 했는데 이 땅에는 연금도 주고 퇴직금도 주는데 교회에서는 왜 안 주냐 이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성도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육체의 시간은 어떻게 한다고? 육체의 것도 무시하지 할 수 없고 이 땅에서 교회가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먹고 사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충교 목사도 어떻게 보면 돈 자랑하는 겁니다. 돈 없어. 벌어내. 그러면 만약에 목사가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생각해가지고 뒤에 땅 사놔야 되고 내 땅 사야 되고 내 할 일 해야지 왜 성도들 그거 챙겨주고 그러겠어요? 이게 누구처럼?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처럼 그를 완전히 살려준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 그래가지고 뭐가 되어져요? 이웃이 살았기 때문에 그와 나는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어지는 이러한 과정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 그냥 하나 되는데 그냥 하나 되어져요? 살려줘야 하나 되는 거예요. 살려줘야 하나 됩니다. 살려주지 아니하고 어설프게 하면 뭐 그냥 고맙지 이런 정도 되지만 완전히 살려주면 어떻게 한다고? 그가 나와 하나가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아담 하와가 어떻게 해요? 자기 몸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될지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하나님은 계속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지고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그냥 신앙생활 잘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천국 가서 잘 되고 그거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이끌어가요. 누구처럼? 사마리아인처럼 제사장. 왜 제사장이 있나? 왜 제사장이라 여기 레위는 왜 그 사람 피 흘리고 쓰러진 사람 보고 왜 안 고칠까요?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기 전에 보름 전에 피를 부어버리면 제사를 못 지내도록 돼 있어요. 피 보면 뭐 했다고? 불경하다고 해서 제사질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한 거예요. 무슨 피를 모으는데? 짐승의 피를 뿌려가지고 번제 드릴 때 필요한 그 제물을 위해서 잡는 것은 그 피는 보지만 사람의 피를 보면 불결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그래서 오죽하면 율법을 지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내기 전에 이번에 하나님 앞에 나갈 대제사장 어떻게 한다고? 보름 동안 집에 안 가고 있는 거예요. 뭐 있어? 그런 거 안 보려고. 시체나 피 흘리는 것을 안 보려고 보름 동안 안 가고 성전 아래 살아. 그 정도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지나가다 피 흘려 쓰러진 사람 봐? 안 봐? 안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봐도 안 보고 자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놈이야. 율법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 지키려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을 주신 그 뼈대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뼈를 안 꺾은 이유가 뭐라고? 율법의 원래 뼈대가 그거라는 거예요. 뼈대는 절대로 꺾여진다 않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율법을 주신 목적이 절대로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야?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뭔가 행동하고 제사 지내고 막 별거 하는 거 왜 그거 해야 되는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그걸 준 거야.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뼈대는 무시하고 겉으로 드러난 율법만 하니까 율법사야. 너도 그런 놈이야. 이렇게 표현하지만 말하고 있는 예수의 뉘앙스가 보인다 이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해가지고 나만 잘 살 거야. 잘 먹고 살려고 하면 돼. 그것보다 누구라면 하나님은 이웃사랑이 되어져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자꾸 이웃을 강조하고 있구나. 그것을 하면 뭐가 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금을 만들어 가지고 조금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의 성취를 위해서 금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성취 때문에 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우선이 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육체의 금을 고기와 영혼의 생명을 얼마든지 낚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시는 것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아멘. 이 성경을 보면 점점 보면 뭔가 열려지고 알아져야 돼요. 아, 성경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구나. 아, 하나님 그래서 그렇구나를 여러분들이 자꾸 알아져야 돼요. 그래야 그 알아진 것을 가지고 내 삶이 결정돼 가지고 내가 그러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웃을 통해서 뭘 만든다고? 사랑의 그물을 만들 줄 아는 거예요. 아멘. 그물이 뭐라는 거? 뭐로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그물, 사랑으로 만들어진 그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한다고? 절대적으로 이 사랑으로 되어진 그물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그물을 통해서 하는 것마다 일이 되어지고 생명이 넘쳐나는 이러한 삶을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시고 아름다움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물 지을 사람도 아예 예비해 놨잖아요. 요한과 안드레 두 형제를 그물 깃는 자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와 안드레는 금을 내리는 자, 금을 치는 자. 그러니까 금을 치는 자, 금을 막 그냥 두리는 자하고 금을 보수하는 자를 하나님은 같이 택하여 하나님의 12지파 하나님 나라 세우는 근간을 만들었다는 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가난해도 됐고, 아이고 나는 가난해도 됐고, 다 버렸으니까 난 가난해도 됐고, 궁색해가지고 맨날 거지처럼 남의 거 얻어먹고,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는 부자와 나사로 나오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왜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음부에 들어갔나? 바로 앞에 이웃 거지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자기 대문간 앞에 있는데 대문만 나가면 그 바로 앞에 불쌍한 거지 같은 그를 이웃으로 안 삼은 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부자 그는 음부에 들어가는 겁니다. 에스겔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153페이지 에스겔 3장 16절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누구에게? 악인. 아까 그는 강도 만난다. 너 죽으리라. 너 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 그러니까 너 죽는 일이 생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에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강도 만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내려갔어. 내려가면 뭐가 돼? 죽을 일이 생겼어. 왜 갑니까? 죄가 그 안에 막 만연되어져. 그런데 왜 죽는지 몰라. 그런데 누굴 통해서? 율법사 제사장을 통해서가 사마리아 예수를 제대로 만나서 그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냥 그두고 지나가 버리면 안 되는데 그가 그를 통해서 깨닫게 하면 그 죄인도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로 내려가면 안 되는구나. 세상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구나. 다시 나도 저 누구요? 여행 중에 있는 그 사마리아처럼 나도 기쁨으로 다시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올라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안 하면 그 강도 받은 자는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죽으려니와
그가 죽는 핏값은 누구에게 찾는다고? 너를 붙여줬는데 네가 그것을 얘기를 안 해? 그럼 내게 너에게 핏값을 찾으리라. 이게 어떻게 보면 무서운 경고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안전하고 나만 먹고 살아. 그럼 뭐 한다고? 바로 옆에 이웃 붙여줬는데 안 해. 그러면 그 핏값을 나에게서 찾겠다는 이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반드시 전해야 될, 어떻게 하면 성경에는 말하죠. 너 반드시 전해야 된다. 그렇게는 않고 있지만 그 예수님이 이러한 것이니라. 구원받고 은혜 받은 것은 이렇게 이웃을 삼는 것이니라 가르쳐주는 것이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정말 받아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올 한해 여러분에게 사랑의 근부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자요. 그래서 내가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사마리아인처럼 감동한 자, 이웃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를 배웠사오니 이제 내가 이웃을 만들어내는 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셨고 우리에게 이웃을 주심은 그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연합하여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아름다운 것들을 주시기 위함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이루기 위하여 이웃이 있어야 되겠사오니 이웃을 만들 마음을 품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웃만 제대로 만들어져 봐요. 좋은 것이 때때로 막 오고 그렇죠. 살리다가 어설프게 살려놓고 내가 살렸는데 잃어버리니까 안 되죠. 그러잖아요. 어설프게 사니까 나 때문에 살았잖아. 그러니까 쥐 때문에 그래. 오히려 막 그거 있다고 지게 자랑을 해. 죄송해요. 제가 한장만. 우리 친구 하나 있어요. 그 친구는 아주 그냥 어느 곳에 가든지 막 친구들 상 받았으면 막 그냥 다 찾아갑니다. 다 찾아가고 막 찾아가고 선교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5만 원, 10만 원 했어. 그래놓고 나서 막 엄청나게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 사람 내가 힘들어서 내가 막 선교를 해주고 막 뭐 해주고 막. 한 거는 만약에 10이었어. 근데 말은 100을 해버려. 그래가지고 막 전국에 이제 막 동기들 다 찾아놨어. 그럼 내 결혼식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은혜 받았으면 왕창 와줘야 되잖아요? 한 명도 안 왔어. 왜 그래요? 제대로 안 살려줘서. 다 안 살려주고 살려준 것처럼 말만 하니까 한 사람도 안 하는 거예요. 그날따라 했던 결혼을 우리가 둘이 똑같이 했어. 먼저 A라는 거 아까 그 친구 결혼했어. 한 명도 안 왔어. B라는 친구 5시 반에 했어. 이 친구한테는 여러 사람이 왔어. 이 친구는 뭐예요? 한 번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그냥 성경 그대로 살려놓고 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는 가야 돼. 낮에는 못 와도 저녁에는 와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딱 보면서 야, 성경 왜 그렇게 똑같냐? 성경 그대로만.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즐기는 사람이야. 막 10에 놓고 미꾸라지 갖다가 뭐로 바꾼다고? 미꾸리 잡아놓고 장어 잡았다고 하는 사람이야. 실질적으로 옛날 여름 수련회 갔는데 야 그냥 우리 성도들이 여름 수련회 가서 그 수로에서 막 장어를 많이 잡았어. 나중에 내가 봤거든. 장어 잡은 게 미꾸리였어. 미꾸리 잡았어. 미꾸리 잡고 매운탕 끓여 먹었다. 그런데 나중에 하는데 보니까 장어도 많이 잡았다고 그러는 거야. 장어 한 마리도 안 잡았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꾸리 잡고 뭐 잡았다고 한다고? 장어 잡았다. 그 사람이 성품이 그래. 성격이 그러니까 난 그러려니 하는 거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 한다고? 살려놓지 않고 살렸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분 나빠버리는 거예요. 지가 살렸나? 조금 도와주고 그거 가지고 그렇게 잘하네? 그거는 아니 그렇게 행세해? 기분 나빠버리는 거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살리면 제대로 살려요. 완전하게 좀 살리고 아무 소리 안 하면
본인 자신이 뭐가 생긴다고?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살았어. 양심이 만들어지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 때 정말 하나님이 살라는 방법대로 살면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찬송가 204장 찬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갈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죄와 불법을 사하셔서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감동하심과 생명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 오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웃 사랑의 이웃을 하나 되어지는 이웃을 만들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귀한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준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